여러분들을 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살피시고 또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앞날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요. 같이 읽었지만 끝부분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생사화복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런 걸 보면 마음을 어디다 두고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또 절망 가운데도 또 우리는 여전히 누구한테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잖아요. 세상의 주관자들에 관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지만 주관자들은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러므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고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도 때가 되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만나기도 하니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그 모든 것들은 때마다 적당하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허락하는 거니까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싶은 불필요한 일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의로운 일들을 위해 하셨다 이렇게 깨달아져요. 고난도 또 누군가가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서는 계기가 되게 하고 시련 역시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지 않으면 그런 큰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마침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완악하기 그지없고 강파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도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일들 역시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좋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했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후회하면서 깨닫게 되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되어져 비로소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송하지만 과정 속에서는 별짓들을 다 하니까 은혜인 줄 모르니까 불평하고 또 은총인 줄 모르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관해서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다 주관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감정이 있고 또 분노도 일어나고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참 견디기 어렵죠. 감정적으로. 그런 처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행하시는 일로 여겨서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설명해 주기 전까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기 전까지. 또 하나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우리가 알아듣겠나? 마치 어린아이한테 여러분 대학교 교재에 대한 얘기는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설명을 원하지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또 그러나 설명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주님이 결코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오류가 없다고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뭔지요.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러는 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난 날도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오늘에 이르게 되어져 예수님을 믿게 됐고 참으로 벅차고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바라지 않고 또 주님이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듣는 우리가 그저 여전히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게 이름은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했던 적지 않은 시간이 있는데도 걸핏하면 우리는 불편함은 원망거리로 생각하고 힘의 겨움은 그것은 좌절하고 낭망할 일로 여긴다는 건 바르지 않아요. 오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새롭게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확신한 건 내가 아프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자기도 기억나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을 보였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겪게 되는 죄 많은 사람이나 겪게 될 일들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힘들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이 설명해 줬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여튼 뭐 잘 아멘을 안 하는 건 마스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마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본래 그렇게 워낙 소심했는지 아니면 하여튼 뭐 익숙하지 않은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뜻이?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말씀을 살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곡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가 누구냐? 이 고레스는 이방인 왕, 여러분 바사 제국의 왕. 여러분,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신대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이었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로서는 결코 다 죽여야 되고 맞서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이방인. 그러나 세상의 제국을 이끄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고레스,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실 때는 그리 큰 제국의 왕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그에게 기름 부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는 기름 부음이 놀라운 건 이방인 고레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 말이 그냥 넘어갈 말은 아니죠.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곡을 항복하게 하며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이방인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은 파사 제국에 여러 번 예속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침내 바벨론도 여러분 무혈 입성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 제국들을 자기 발 아래 두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하거든요. 하여튼 잘 몰라도 그냥 아멘부터 하세요. 근데 그렇게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면서 모든 제국들이 그 발 아래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문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무지무지 막강하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며 소유며 영토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뭘 하셨느냐? 첫째 보니까는 고레스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민이라고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전쟁에 지게 되어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기 이방인 왕 고레스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세요. 그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이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일이 됩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 놀라웠게도 이방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자칫하면 여러분 무척 마음이 상하는 일이지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역사하시면 될 걸 왜 하나님이 우리가 평상시에 경멸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 도움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일도 주지만 어두운 일도 주고 고난도 주지만 좋은 일도 주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쓰실 수 있는 거지. 왜 너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왜 너만이냐? 그런 싸가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교회로 인도해 줬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꼭 너만 쓰시겠냔 말이에요. 당신이 볼 때 사회적으로는 하찮아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당신과 구별된 사람처럼 보여주고 혹시나 높낮이를 따진다면 여러분 자기가 그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교회가 움직여지고 마침내 교회에 부흥이 있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좋아할 일일까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자꾸만 비교의식이 존재해요. 비교의식만큼 뭐가 생겨요? 질투심도 생겨요. 비교의식만큼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누구를 시기하면서 은근히 내가 누구보다 잘나길 원하고 나보다 잘 되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신앙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뭐예요?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거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그 시기가 있는지 모르고 누구와 비교 때문에 성질 부리고 누구와 여러분 비교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모습이 되어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또 마음에 뭐가 찔리는 게 있겠지. 아니 다 그래요. 다. 목사는 안 그러겠어. 목사도 그래. 목사도 그래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나발이든 다 관계없어. 인간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것은 누구는 예외되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싸워서 이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어야 될 일인데, 날마다. 여러분은 죽은 지 얼마나 됐어요? 3일이 넘어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죽은 지 얼마나 됐냐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데, 주님에 의한 부활이 아닌 것은 바른 게 아니라는데 날마다 죽어야 된대. 성질이. 어제 착했다고 오늘도 착하겠어요? 천만에요. 아침에 착했다고 저녁은 착해? 천만에요. 조속한 인간의 쏘가지가 뒤집어지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저 자격 없는 처지의 은혜인 줄 알아야지. 이게 무슨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할 일로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거들먹거릴 일로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지. 네가 잘난 게 뭐 있어요? 여전히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지 네가 의로운 인간은 아니에요. 벌써 한 발걸음 밖에 나가면 도둑놈 그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밖에 나가면 누군가 뒤통수에 대고 아유 저 인간, 그러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뭘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은 뭐냐면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의롭다고 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바르게 살려고 해야지.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 인간들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에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 즈음에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이를 위해 그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직접 말씀했어요. 직접. 놀랍잖아요. 직접 말씀하셨다는 게. 예?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뜻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하나님이 직접 그러신 거예요. 직접. 그가 온날에 공포도 하며 조소도 내려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도, 인간들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은 자꾸 유보하며 자기 집구석은 완벽한 집이 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전은 흠으로도 남의 일처럼 여기고. 역대하 36장 23절 22절 이후에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이랬어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 이런 얘기를 역대하 36장에도 스가랴서 1장 1절과 2절에도 통일된 말씀을 기록해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지 않는 그 존귀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방인 왕 고레스에게 마음의 감동, 깨닫게, 분명하게,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리 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라도 역사하세요. 누굴 통해서라도.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래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놀랍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인간들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부정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도 배신의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하나님의 각별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여러분 또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 도전하고 있을 때, 놀라운 건 이방인 왕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다 그래.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다. 야, 놀랍지요?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다.
칭호를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4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주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내 목자 그랬어요. 45장 1절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요. 아이고 참나. 하나님은 그가 나를 모를지라도 나는 그를 쓰겠다 그러시고 그는 나의 목자로 내가 쓸 것이며 내가 기름을 부어서 내 거룩한 일에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걸 불러준 게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 아니면 주의 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데 니까짓 게 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맡겨진 일에 해야 될 일은 충성밖에 없는 인간이 열심히 잘한다고 몇 마디 칭찬소리에 나밖에 없다고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하고 교회를 네가 휘두르면 그 저주 같은 짓을 주님이 보고만 있겠냐고. 저주스러운 일에 관해 주님이 반드시 응징하지요. 쌓인 물질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돈 몇 번 헌금하면서 이러면 개폼 잡아 하기사 헌금 안 하는 거지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오늘 제가 뭐 이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있다가 헌금 시간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확실한 건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하든지 다 여러분들이 복면을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의 헌금의 액수를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헌금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헌금한 걸 본인이 알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 거리를 두고 앉으니까 사실은 교회보다는 기도는 몇십 배 어렵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멤버십이 있어서 11조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몇 배가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건 아예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이러면 인원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해서. 그래도 기도원의 사명은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래도 몇 산에 올라와 기도하겠다는 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 기도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뭘 못하세요? 단지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면 부족할 짝이 없으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자격 없다고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더 기죽어 있는 우리에게 어깨를 토닥거리며 그래도 내가 너를 택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너를 하나 내 자녀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되고 크나큰 기쁨이 되냐. 근데 은근히 여러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을 하게 된 걸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걸 기쁨으로 여겼던 인간이 어느 순간 불행하게도 또 누구와 비교해서 나보다 누군가가 이름이 거명되는 걸 못 견뎌하고 열심히 일하는 꼴을 못 보고 여러분 자기다 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또 가로막으면서 거지같이 하는 인간이 또 그 사람 일 못하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 텃세 부려가면서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이런 일은 내가 지어서 만든 얘기겠냐고요. 현실 속에 있었던 얘기지. 있었던 얘기는 벌써 마스크를 쓴 지가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지금은 교회는 조용하죠. 예배도 멈췄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활동이 멈춰 조용하지만 또 이제 마스크 벗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땐 다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종식이 서는데도 교회는 계속 마스크 쓰는 게 유일하다고 생각이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왜 묻습니까? 나는 썼는데 그 사람을 왜 묻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모든 일을 하신 분이고 모든 일을 하시고 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젖어보면 이것이 어떻게 내가 인생 속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고 있는가 또 있을 수 있는가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간증자들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 나태함 속에 세월을 보내면 안 되겠다. 곧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에 의해서 날마다 깨어있어 자기를 살펴야 되고, 그릇된 일을 행했거든 이제는 거룩한 일을 위해 분주하게 힘쓰고 애쓰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각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다른 사람에 넘겨서 촛대를 옮긴다고요. 촛대. 교회를 옮긴대요. 교회를. 하나님은 그 교회에 주신 임무를 다른 교회에 맡기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기대를 거쳤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민족에게 맡겼던 일들을 인생에 안 하면 다른 민족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럽이 허물어지는 거 보세요. 기독교가 허물어지는 걸 보라고요. 영국도 허물어지는 걸 보라고요. 이제는 영국도 선교지가 됐어요. 대한민국도 자신할 거 없어요. 뭘 장담해요? 교회는 더럽게 많은데 여러분, 사회 지탄을 받는 교회의 모습은 뭐냔 말이에요. 교회는 대빵 많은데 밤중에 여러분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뛰어들어가 기도할 곳은 어디 있어요? 교회는 대빵 많은데 왜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슴치고 통탄을 이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기도원에서 교회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교인들이니까. 섬기는 여러분 교회에 출입하고 있는 교인들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각성이 일어나고 심령의 변화가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은혜 안에 뛰어들어가서 첨벙첨벙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비판할 게 아니라 나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가서 본을 보이고 기도에 힘쓰며 헌신에 땀을 흘리고 애쓰게 된다면 이 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세요. 그래서 통하여 일하세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전혀 믿지 않고, 때로는 강팍이 거지없는, 때로는 사울을 거꾸로 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도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를 거꾸로 틀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도록 만든다. 주님이 뭘 못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한 일에 뭔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요. 당신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 음성으로 또 주님은 누군가의 심령을 두드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고레스가 이런 외면하지 못하고 그리 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고 몽중에서도 깨닫게 하고 변화가 있어 거꾸로지도록 만들기도 하니까. 아멘입니까?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 언어로 가르쳐주고, 영어로 말씀하시면 알아듣겠어? 몇 사람이? 헬라어로 말씀하시면, 아람어로 말씀하시면 알아듣겠냐고요.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읽고 깨닫게 하고 듣게 만드셨으니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통하여 역사하니까 오늘도 엎드려 기도한 만큼 말씀을 받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일상에 낯선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평상시에 여러분 대적이라고 보여질 만큼 강팍이 이를 때 모습으로 도전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도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돕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돕는 사람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할 일은 아니고,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고 해서 끝났다는 말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붙이되 낯선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결코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는 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하여 역사하세요. 위하여. 누굴 위해서 역사해요?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나를 위하여 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고. 여러분, 다른 또 네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이 말이 5절에도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래. 띠를 동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건 힘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 그에게 너는 내 목자다, 너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와 내가 내 띠를 띄울 거야, 이것은 주님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예? 힘을. 우리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때 무슨 띠를 띄어요? 진리로 띠를 띠잖아. 구원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들잖아. 띠가 중요해. 왜 띠가 중요해? 바지가 내려가면 안 되지. 바지가 내려가지 않아도 힘쓸 일을 하려면 뭐 할래야 돼요? 복대해야 돼, 복대. 그래서 여러분, 역도하는 사람들이 힘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배에다 띠를 둘러요. 예? 가죽 띠, 혁띠를 띈단 말이야. 못 봤어? 예? 나만 그 테레비를 본 거야? 여러분은 막장 드라마 볼 때? 예? 그 손에 미끄러지지 않게 여러분 분가를 바르고 딱딱 털고 숨호흡을 하고 다시 여러분 허리띠를 다시 풀었다 다시 동여매고, 예? 많은 사람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그 육중한 어마어마한 그 바벨을 드는데 말이야, 그 힘이 배에서 나오니까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주님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고레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요. 이방 역사에도 개입을 하세요. 누구라도 쓰세요. 그러니 우리는 지구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경계선을 뛰어넘어 완악하게 그지없는 피부색이 다른, 거칠게 짝이 없다고 불려지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그럴까요?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곧 너를 위하여.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택한 자 나의 종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굴 위해서 일을 하실까 그래요. 하나님은 통하여 역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감격과 함께 부담과 함께 두려워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이 땅에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일들이 공존하는 세상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마침내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택한 자가 마침내 건진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택한 자가 마침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부담 느껴지지 않아요? 부담뿐만 아니라 두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디발이 모든 자기의 집에 먹는 것을 빼놓고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의 행사가 능했으므로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본 즉 그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이 낫다 여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되자 그 모든 집안의 일들을 요셉이 감당하는데 성경에 뭐라 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시되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안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 하지만 복덩어리만 들어온 건 아니겠지.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 여러분 집안이 좋고,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 많았는데 말이에요. 복덩어리가 들어와서 놀라운 건 다른 사람이 애를 쓰고 힘써도 결실이 없을 때 놀라운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같이 보여진다, 그 말은. 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셨고,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예?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마음에 부담 느껴지지요. 감사와 함께 두려운 마음과 함께 부담 느껴지지요. 왜? 네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시고, 야, 너 그렇게 교회 나가는데 그놈이 방해하냐? 너 이런 일에도 너는 믿음을 지키는가 보자, 이렇게 하셨던 주님이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를 지켜봤는데, 그래도 그놈이 그래도 못된 짓 하냐? 알았어. 그리고 주님이 그를 처리해? 우리도 여기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기까지요, 여러분에게도 뭔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뭔 일이 있었어. 참 이해를 못하네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뭔 일이 있지만요, 여러분 주변에도 뭔 일이 있어. 왜냐하면 개인의 고통은 또 견뎌내는 사람도 있지만 자식의 아픔은 견디지 못하고 무릎 꿇는 인간도 있으니까. 자신의 겪는 고통은 어떻게든지 버텨보고 똥꼬집 뿌리고 살겠다고 하는 인간이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를 통하여 다가오는 어린이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고개를 떨구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위하여 조치하여 이렇게 다가오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주 간교하고 간악한 제안에도 기꺼이 그가 마음이 서운해질 만큼 단호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네가 아무리 좋은 일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동행하고 그리고 동업하자고 하는 거, 그건 너도 망할 일이야. 나도 결국은 다시 떠나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일이고. 이게 안 깨달아져요? 부담 안 느껴져? 약간 여러분 얼굴을 가려서 모르지만 충격이 좀 있겠지요. 우리는 지금 오늘 힘든 것은 그놈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내 거지 같은 신앙, 평상시 이렇게 예배자리에 앉아 누구보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떨리는 음성에 고백했던 그 신앙이 일상생활에는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구나.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그렇게 여러분 소위 불자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다가, 그 여러분 젊은 나이에도, 그 적은 나이에도 말이지, 어느 날 비로소 말씀을 듣다가 반감이 거꾸로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져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 고등학교 반 친구들 쫓아다니며 두들겨 팼다는 얘기.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내가 지옥 갈 거 뻔한데,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예수 믿는 것들이 나한테 전도도 안 했냐, 이 새끼들아. 그래서 두들겨 팼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엉터리야,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그러면 난 그 얘기 듣고 나는 감동받았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자기가 신앙이라는 것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엉터리라고. 더 큰 엉터리인지도 모르지. 왜? 본인 스스로가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놀랍잖아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건져내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눈길을 떼지 못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적들은 떠나가고 고통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각별하게 돌봐주신다,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겪으려고 하는 걸 주님은 가만 놔두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자꾸만 나를 이렇게 세세하게 간섭하는지 몰라요. 은혜야, 은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세요. 모든 일을 행하세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뭔가 성공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거나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성취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일에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뭐든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격과 함께 두렵지요.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이토록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처럼 감격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두려워요. 그게 경외의 마음이야. 그게 경외의 마음. 야, 하나님은 너 같은 것도 무지무지 사랑한다면서? 자부심이지만 그러면서 두려워. 그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 않는다,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 주님은 모든 일을 하세요. 이방인을 통하여 일을 하시되, 여러분 주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세요. 아멘입니까? 택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마침내 우리를 어그러진 길도 돌아서게 하고 그릇된 곳에서 다시 제자리에 있게 하여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드디어 주님은 천국에 다다르도록 이끌어 가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여러분 견뎌낸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은 온다.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그날을 그곳에 다다르게 하신다. 세 번째,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 모든 일은 주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쓰신다, 이방인도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그를 어토록 얼마큼 그렇게 그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인생이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되 겪게 되는 시련 앞에 힘없이 무너져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돌보거나 입히거나 누가 그렇게 살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개폼 잡고 살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세요. 그리고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아끼지 않는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놀라운 것은 이방인 고레스 왕 끝발 잇고 그리고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쓰시려고 하는 인물로 주님이 기름을 부어 내 목자로, 자신의 목자로 쓰시고, 그리고 하시는 것은 내가 그의 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면서 험한 곳을 다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또 그에게도 주님이 또 마침내 보상처럼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놀랍지요? 마침내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치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파죽지세로 적들을 물리쳐가며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가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을 알아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 예?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좋아해. 가는 곳곳마다 매사에 하나님께 또 눈을 감고 하나님 이곳에서도 함께하여 피차 나누는 대화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힘쓰고 애쓰는 일들 익숙한 일이긴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야야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 기도부터 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기고 동작하며 오늘도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빼놓고 좋은 일이라고 좋아하고 또 기쁜 일이라고 우리끼리 기뻐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예요? 주님 빼놓고 얘기하는 거. 주님 빼놓고 생각하는 거. 저도 손자가 있는데요, 가족들이 뭐 얘기하면요 못 견뎌해요. 지가 말하고 싶어서. 누구 닮아서 그래 걔는. 지가 말하고 싶어서요. 예, 다 조용히 하래. 다 조용히 하래.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지가 주도해요. 전부 다. 아주 어른들을 지가 마음대로 줄 세워놓고 번호 정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야, 나는 너한테 원하는 거 없어. 너는 가는 곳마다 나를 기억하거라. 나를 잊지 말거라.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 마음에 순수하시죠. 우리 같은 것들한테 뭘 원하는 거 없어. 우리가 뛰어봐야 벼룩이지. 해봐야 그거지 뭐. 예? 공깃돌 같은 거 가지고 더럽게 비싸다고 그러고 지네끼리 목에 걸고 꼬부쳐놓고 훔쳐왔다고 지네끼리 장난치는 모습에 주님이 얼마나
우스우시겠어요? 예? 주님이 보석을 찾게 하는 거 주님 간단해. 확 지진이 있어서 홀랑 뒤집으면 다 나타나. 우리는 평생 파도 못 파는 걸. 예?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저 여러분 그 바다 깊은 것도 주님이 홀랑 뒤집으면,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 곳골 다녀보면 옛날에 바다였던 곳에 여러분 땅이 전부 다 소금 아니야? 옛날 거기가 바다였다는 증거. 지식이 흔들렸다 홀랑 뒤집어지니까 산은 여러분 바다가 돼버리고, 바다는 여러분 올라와서 산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그저 주님의 콧김에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 주님의 의의나 표현들은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깜짝 놀라고 기가 막힐 일을 얼마나 손쉽게 하시는지. 주님이 여러분 바람을 부르시고, 우리가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냐고 말할 때마다 산을 주님은 증언자로 세우시고, 야 네가 얘기해줘라. 야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못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전혀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리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알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라도 일하실 모든 일을 다 가능하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위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주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군요. 그래서 주님은 보통이 넘게 다루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주님이 관리하고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에 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 일이 계속되게 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된 기질이 있어서 격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까지, 행동뿐만 아니라 쏘가지까지 하시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살펴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는 일로 여기지만 또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같으면 하나님을 끝내주게 잘 섬길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던 그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되, 그는 뭐라고도 부인했냐면 저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참 가슴 아프죠. 그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그 부인할 때 심은 받으신 주님이 베드로를 받고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 그때 마침내 타고는 소리가 들리고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가는 곳마다 주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알게. 얼굴 좋아졌네. 아 그래요? 난 말하고 싶었어. 내가 먼저 말하면 또 사람이 좀 가볍게 보여서 하는데, 먼저 얘기해서 하는 얘기인데 나 요새 예수님 믿어서 그런가 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릴 기회를 찾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말만 건네봐라. 예수님 얘기한다 이렇게. 요새 예수님 얘기 먼저 하면 사람들이 시비 걸고 그러니까 말만 걸어봐라. 그리고 누군가가 길 물어보는 얘기도 그렇습니까? 거기가 궁금합니까? 근데 잠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이지. 아닙니다. 그러세요? 근데 그 교회 다니시는 분 같으네. 그리고 알려주고 저기 교회 다닐 마음은 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는 참 내가 안 할 수 없는데 제가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해요.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기다릴까요? 밥 먹으러 오래 이런 얘기?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 무엇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있을까? 갚지 못할 은혜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먹어도 마셔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말 듣고 집에 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된 줄 알아? 나 때문인 줄 알아라. 그 뒤에 이어지는 일들은 저는 책임 안 집니다. 하지만 만약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 기회가 있거든. 여러분 주님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 섬기고 도와줘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제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드시지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